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으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이에 느부갓네살이 불타는 풀무하게 가까이 가서 외쳐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왔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위로하고 그들이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 다니엘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 때 이제 유다 왕국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소년기를 보낸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여호야김 왕 때, 그러니까 유다 왕국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끝에서 세 번째 왕이 바로 여호야김 왕입니다. 여호야김 왕이고 그 다음이 여호야김 왕이고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 왕이 있는 것이죠. 이제 유다 왕국이 마지막 시절에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오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끌려온 이 소년들은 아무것도 보장된 바가 없는 노예나 다름없는 위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읽으면서 그리고 우리 한국사를 읽으면서 우리 현대사를 보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 삶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에서 유력함과 무력함, 부유함이나 빈곤함, 유리함이나 불리함 등을 자연스럽게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유력하고 불리한 쪽이 무력하거나 불리한 쪽을 손쉽게 이기는 모습,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역시 일들이 이러이러하게 흘러가는구나, 예상대로 그렇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당연히 받아들이곤 합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자연스러운 생각이 종종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그러니까 이 세상을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가는, 정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가는 그 믿음과는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경험은 종종 맞아들어 가기도 하지만 그만큼이나 자주 틀리고 하는 실로 좁고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결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이 아님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함을 간절히 바라보는 그 겸손한 마음이 곧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인 것이죠. 역사와 현실을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은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경험과는 다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만 하면 아무런 가치 없는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37장 골짜기 가득 쌓인 그 마른 뼈들이 큰 살아있는 무리들로, 민족들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추격하는 군대에 잡혀서 고스란히 다시 노예로 잡혀 들어갈 운명에 놓인 것으로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잘 닦여진 왕의 대로처럼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끔찍한 기근 가운데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이방 가정이 마침내 넘쳐나는 기름을 통해 배달하는 역사가, 그리고 그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가 날이 적어서 줄이고 목마르게 된 수많은 우리들이 넉넉히 먹고 배부르는, 그러고도 음식이 남는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삶의 유불리, 상황과 환경의 풍성함이나 결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가짐은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그 생명의 마음을 믿음 가운데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복이 되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앞의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욥의 고난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면서 도전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는 욥기 1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에서도 주께서 유다와 여호야김과 하나님이 전그를 얼마를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다가 바벨론으로 옮겨놓도록 하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이때 끌려오게 된 것인데, 하지만 이 여호와의 전의 기물들은 정해진 때가 다 차매, 즉 포로 귀환일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막막한 가운데서도, 한계 가운데서도,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열어주심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노예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를 말할 것도 없고 그저 바벨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실로 꼼짝 못하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런 제약들, 여건들, 환경들보다는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붙잡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벨론의 왕궁에서 모든 교육을 받음으로써 바벨론 제국의 관리로, 행정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미 이름이 개명이 되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던 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바벨론 사람들의 호감을 받아서 윗자리로, 더 나은 자리로 올라갈 기회를 노리는 것이 더욱 현명한 처신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일꾼으로서 지성과 덕성 그리고 체력을 겸비해야 했던 그들에게 그들이 먹는 식탁은 그야말로 왕의 음식들, 즉 산의 진미로 넘쳐났습니다. 그 음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부족한 것들만은 아니었을 것이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능성조차 피하고자 왕의 음식 대신에 채소, 그러니까 채소와 동물로 된 그것들로 만들어진 음식들과 물을 먹게 달라고 먼저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내가 관리하고 있는 청년들의 건강이 나빠져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했던 환관장에게 다니엘은 열흘 동안의 시험 기간을 먼저 제안하죠. 열흘 뒤에 그들의 외모는 왕이 맛있는 음식을 먹은 세상 방법에 따랐던 다른 청년들보다도 더 건강하고 윤택해 보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그들은 그 믿음의 결단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계속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겠다는 그 귀한 믿음이, 마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방채를 메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기억하면서 나오는 마음, 곧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나를 나들게 하신 하나님, 나를 오늘도 신실하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를 찾아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건지심,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저는 목사고시를 잠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늘 그랬지만 주어진 시간은 잠을 청하기 전에 잠깐의 짜투리 시간 정도의 공부할 뿐인데 소화할 분량은 워낙 방대한 분량이어서 실로 쉽지 않은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고 손이 닿는 데까지, 허락하시는 데까지만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제 체력이 허락되는 만큼만 조금씩 책장을 넘긴다는 마음으로 있는 중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나눴던 시편 34편 4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하시는데 그 뒤에 내 모든 두려움, 그 두려움에 이렇게 괄호가 있어서 정답으로 딱 두려움을 골라야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문제의 보기가 만약에 환난, 곤고함, 어려움, 두려움 이렇게 나온다면 골라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성경 부분에서 현재적으로 출제됐으면 좋겠고 또 시험을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늘 평안한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훑은 내용을 어떻게든 기억하고 잘 골라야 되는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참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체력이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고 심지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좀 상한 마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직장을 넘길 의지가 조금 부족해졌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런 저희 인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조금 매일매일 그 조금을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이끌어주시는 영광을 기대하고 바라보도록 우리의 삶을 복돋아주는 힘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막막한 분량을 사람의 열정과 계산이 아니라 그마저도 소화해내기 어림도 없는 부족한 나 연약함조차도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도록 하는 믿음을 의지하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하고 계신 전도사님들이 결과에 대한 부담 없이 그저 주님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다음 달 6월 19일을 하루를 잘 보내고 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의 새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이 학문을 할 수 있도록 학문에서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열어주십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서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지혜가 먼저 주어지고 그 지혜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풀이하는 열쇠가 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 2장에서 관찰할 수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실수해보셨냐면 보통은 자기 꿈을 해석해달라고 그러면 꿈 내용을 알려줘야 되는데 자기 꿈도 내용도 알려주지 않을 때 자신이 꿈을 정확하게 맞출 거고 그리고 그 해석을 정확하게 내놓아라.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 지혜자들, 너희 그러니까 그 학문을 한 사람들이 제국의 왕에게 거짓을 구한죄로 죽이겠다고 촉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왕이 꿈을 정확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그리고 해석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죠. 왕이 산의 진미 대신 채소를 선택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생히 경험할 수 있었던 그에게 이 폭군 같은 왕의 격팍한 반응이나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믿으면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침착함, 차분함, 이를 넘어선 영혼의 평안이야말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고 자산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차분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내가 할 말,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놀라운 행동은 바벨론부터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온 세계사를 관통하는 통찰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표현대로 꿈 해석은 확실한 것이었죠. 오늘 지구촌의 모습을 보면 나라와 민족 간의 왕래가 너무나 빈번해지고 우리 소통 속도가 참으로 실시간으로 놀라울 정도로 빨라지다 못해 실시간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면 국제전화를 하던가 아니면 그마저도 안 돼서 편지를 쓰던가 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서로 얼굴을 보고 마주보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 헌금을 보낸 적에 이제 스위프트 코드라고 해가지고 아주 복잡한 그 현지 은행의 코드를 적어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을 수초만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그 해몽의 그 신상 환상에서 그 환상이 발달할 때 곧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시기를 이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다 차면 이 땅의 시간이 다 끝이 나고 하늘에서 임마누엘 반석 큰 뜨인돌이 나타나서 그 위기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기에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일들 도전들 가운데서도 다니엘처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포함해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마음을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 성경 다니엘과 같이 새 친구들과 같이 반드시 나아가기를 보여주시고 열어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꿈 해몽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임을 생생히 깨닫고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그는 다니엘서 2장 4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이 신이시여 모든 왕이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그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바벨론을 꽉 채우고 있던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탁월한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온 존재적인 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저 담대히 그 다신교 문화권 안에서 자신이 본인을 멋지게 행렬해준 그 상대방을 관장하는 신에 대한 찬사 수준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그의 꿈속에서 그가 본 신상을 그냥 신으로 생각하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꿈을 통해 등장한 그 대상을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고작 어떤 대상, 어떤 물질, 어떤 여건 그런 한정된 개념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마음을 얽매이고자 하는 인간의 어리석고 타락한 본성 가운데 제국의 왕이었던 그조차도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본 신상은 금과 은과 녹과 철 그리고 흙이 섞인 모습으로 되어있는 신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전부 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신을 상징하는 자신의 제국을 상징하는 금으로서 인류의 온 역사를 상징하는 신상을 재현한 것이죠. 그래서 온 천하 사람들을 여기에 저라고만 만들 수 있다면 적어도 자신 나라는 돌이 날아오기 전까지는 거의 영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철저한 정치적 계산을 깔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에게 복종할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 누구도 자신의 왕국에 반역할 수 없도록 만든다면 느부갓네살 왕의 소망대로 자연히 바벨론 나라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일 터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하나님만이 다른 것에 엎드리는 것이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왕궁에서 보호받았고 고등교육도 받았고 거기서 믿음의 실제를 경험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섭리여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면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이제 그들은 정한 때가 되었을 때 놀랍도록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주님을 늘 잊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의 모든 삶의 과정들 가운데 이처럼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을 선물이요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 순간 가뜩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저러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만 그들은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붙잡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문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합니다. 자신의 반대자 그리고 제국의 반대자들을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 마지막 그 다니엘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너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들 지위를 높인 건 나 느부갓네살 왕인데 어떻게 감히 너희가 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단 말이냐. 푸른불을 7배나 뜨겁게 만들고 거기에 다니엘 세 친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노예 신분으로 타국에 끌려왔지만 바벨론 사람들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살았지만 그 제한된 여건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작은 일, 그 작은 믿음의 결단을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귀히 보시고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음을 말이죠. 곧 내가 나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호의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임을 알기 때문에 이처럼 담대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은 저는 다니엘서 3장을 읽을 때마다 늘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신상하게 전하는 게 이 다니엘 세 친구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동을 이렇게 취하는데 다니엘은 어디 있었던 것일까? 혹시 그 전날 페르시아 제국 때처럼 골방에 이렇게 좀 숨어들었던 것은 아닐까? 자신의 환상을 왕이 오해하고 뭐 이상한 짓을 하고 그것을 말리지 못하니까 자리를 피했던 것은 아닐까? 혹은 지방 풀장을 자원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바벨론적인 매우 넓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서 2장 맨 마지막 절인 49절을 보면은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3장 2절을 보면은 이 자리, 이 우상 숭배의 자리는 바벨론 제국의 모든 관원들이 모여서 있는 자리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관원들이 모여서 이 신상에 이렇게 전하도록 하는 말하자면은 오늘날의 강요회나 국모회 같은 그런 자리였던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다니엘 또한 현장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아마도 2장 48절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거의 왕이 스스로로서 왕과 요셉이 그 왕 다음의 권력을 가졌듯이 왕민과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대신에 친구들이 내린 믿음의 결단과 그들이 틀목불에 들어가는 모습을 정말 고스란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다니엘 또한 서 있었지 않았을까요? 온 마음이 지켜지면서 저 친구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친구들을 구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다니엘이 타들어가는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의 숨은 배경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믿음의 결단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 풀무불 사건을 다루는 영상을 한 편 준비했는데요.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4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큰 성원 앞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있어요. 다니엘이 좀 누구라서 What's wrong with them? Why do your friends not bow to me? I'm sure sire they will serve you faithfully. All their lives as I will, but they will only worship God. So they will make them bow. When we wish to bend something that is hard and unyielding, what do? We put it into the fire.
do. 다니엘이 그 정말 타들어가는 마음을 정말 잘 보여주는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왕이 또 말하기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가운데 갔는데 상하지도 아니었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 친구를 본능으로 보호하고 있는 주님이 바로 이제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인 것이죠. 바로 다윗도 알고 있었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저 믿음이 저 동지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시편 110편 1절에서 이같이 노래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다니엘은 다니엘서 7장에서 이제 바벨론이 마지막 배사살 때 이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다니엘서 7장의 13절에서 14절까지 자신이 본 주님을 남깁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까 자신이 이제 저 불타는 저 친구들 가운데서 보는 그분이시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로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처럼 구약에서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의 가운데 나타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며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열림받는다는 것을 그는 이같이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나라의 멸망도, 폭망도 혹은 온갖 정치적 음모와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같은 담대한 마음은 바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바울이 고백한 성도들의 삶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혼란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한날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악한 모략으로 인해 사자굴에 던지는 순간이 찾아왔지만 그는 이처럼 지극히 평안하고 담대하게 사자굴에서의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때 그 푸른 뿔에서 나의 친구들을 지켰던 그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리라. 그의 믿음 앞에, 그의 평안 앞에 사자들은 강아지처럼 다니엘 곁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믿음의 삶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아뢰며 찬양하는 분들을 향해 활짝 열려있음을 믿습니다. 끝으로 나누는 찬양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계획으로는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절감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애통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시간 가운데 나의 마음속에 우리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길을 예비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얻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 생전을 덮게 됩니다. 환경이 엄중한과는 어울리지 않는 큰 담대함과 평안이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비로소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와 주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을 담고 있음을 봅니다. 이 찬양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한 마음으로 새로운 한 주를 열어갈 것을